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살아남의 핵심 질문 세 번째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왜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살아남의 핵심 질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는 표정.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살아남의 핵심 질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유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 질문을 갖고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인 것을 분명히 믿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마취제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임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믿어져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능력 대결이 아니라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치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사가 통틀어서 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로 그 성령이 내가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자꾸 목말라지는 거죠. 때로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가 낙심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나,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왜 성령 충만의 증거냐?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원이 많이 나오진 않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조금 더 우리 저녁 식사 다 드셨죠? 좀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진짜 살아날 수 있는데, 손들 제가 예화로 하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예화 내용을 들으면서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올바른 기도인지를 한번 판단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예화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초를 키우는 어느 저건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비가 오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비는 우리 주님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보드랍고 포근한 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초들이, 나무들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비가요, 동작꽃, 뜰랭이, 해바라기, 라벤더와 같은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선인장 종류의 나무에는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나무에 비가 내려야 하는지 제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또한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러나 그 햇빛이요, 조팝나무, 용담, 백합에는요 비추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에 이슬을 많이 내리게 하시고 바람이 조금만 불게 하셔서 송충이나 벌레가 없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늘에서 연한 거름도 내리게 해주시고 질소비료를 하늘에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이 기도가 잘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제가 베이비 때요, 몇 년 전에 저 어머니 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제가 아기 때 저를 안고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민첩함을 주시고, 요셉의 형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담대함을 주시고, 에스겔이 꿈꿨던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응답되지 않았지만 키도 좀 크게 해주시고, 응답되지 않았지만 좀 잘생기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아버님께서 하면서 좋은 거는 다 구하네, 좋은 건 다 구한다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고, 장로인데 믿음이 저렇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과연 올바른 기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기도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대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올바른 기도입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기도를 들으면 그런 기도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옳지 않죠? 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인장 종류의 나무에 비가 많이 내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담이나 백합 같은 것은 햇빛이 많이 비치면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햇빛이 많이 비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송충이와 벌레가 없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 건데, 왜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놓고 했던 기도, 우리 교회를 놓고 했던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환자들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요. 빨리 병 낫게 하시고 완쾌되게 해주시고, 좋은 약을 잘 찾아서 쓰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분들이요, 친절과 정성으로 사랑으로 하게 해주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업이 잘 되어 번성하게 하시되 착한 마음을 품는 손님들만 있게 하시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요 그 가게를 지켜주시고, 장사하는 동안에 집안에 자녀들이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요, 비록 부모가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지만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말썽도 안 피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과 재난 같은 거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눕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잘 훈련된 교인 몇 명 달라고 그럴까요?
몇 명 달라고 할 거예요? 한 10,000명 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10,000명만 주시고 청년부터 노년까지 골고루 주시고, 우리 교회 40대 많이 없는데 특별히 40대 하나님 많이 주셔서요,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해주시고요, 학력과 재력을 골고루 갖춘 지도자들 몇 명만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지만 너 할 일 없으니까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아마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뭐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다시 질문을 들으면요,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을 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손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불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것만 챙기고 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더 이상하죠. 자식들이 삐뚤어 나가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잡아주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이기적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중에 구체적으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그 보물, 그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실은 그냥 지나갈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이면 되는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요,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많이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요, 뭐 직장을 위해서, 결혼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놓고 기도를 해줄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 청년은 한 공동체에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하나 생겼는데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대요. 근데 그게 착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착각이 안 되게 해주시고, 며칠 뒤에 내가 고백할 건데 그 자매가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경우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화초를 가꾸는 정원사가 어느 나무에 비가 오면 안 되는지 써놓겠다든지, 하늘에서 질소비료를 내려달라는 것, 또 백합에 햇빛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선인장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드리는 순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삼각형 인생을 살았는데, 학교, 도서관이죠. 도서관, 교회, 그리고 집. 아내도 삼각형 인생을 살았거든요. 라이드 한다고 학교, 집, 교회. 그러니까 주구장창 지겹게 살아가는데 진짜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미국에서 큐티를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큐티 훈련을 받고서 큐티 공부를 하고 또 큐티 모임을 나가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간증을 듣고, 그리고 와서 한 번은 저하고 같이 공유했던 내용인데요,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인형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인형을 찾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서 애가 눈물을 흘리고 우니까 그 엄마가 그 딸과 함께 잃어버린 인형을 찾게 해달라고 그 아이랑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찾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한 다음에 인형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딸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을요, 이렇게 간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우리 로켓맨 김정은이 로켓 또 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세계평화 남북통일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 이거 크고 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쁘시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인형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가 갖는 상실감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엄마의 그 의도가요, 아이로 하여금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따라서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도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엄마의 기도가 뭐 인형을 찾는 것이든 숟가락을 찾는 것이든 그게 어떤 찾는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딸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든 구체적인 것이든요, 다 가능한 것이죠. 기도로 내 자신의 믿음을 측정해 보겠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아이와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인형을 잃어버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이냐, 사소한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을요, 마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밴딩머신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 기도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아무리 묵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이죠. 성도들, 제가 왜 이렇게 서로를 길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내용을 야고보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를 정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요,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과 어떤 위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 독자들이 상당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니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의심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의 사실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실 건데, 문제가요,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의심하면 안 돼, 정신통일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죠. 야고보의 이 회중들은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고난이 허용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안위를 주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다,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했다면 오늘 본문 5장에서도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도가 믿는 자가 병이 들어서 그 병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요, 엘리야가 기도 다시 했더니만 비가 다시 내렸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면 비도 오고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병자도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그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답답해지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1년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2년을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현실의 많은 경우가요, 답답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 현실을요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30살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감기가 걸렸는데, 겨울에요, 갑자기 그 감기가 코마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권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온 교인들이 병원을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요 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사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판정을 내리기 전에 기계를 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지막 검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냥 그 환자가 아주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계를 떼고 난 다음에 스스로 호흡을 하는 조그만 가능성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리고 온 교우들, 청년들이 그 조그만 가능성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조그만 살아있는 거 표시 하나만 보여달라고, 호흡하는 거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0분간 3번의 테스트를 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청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정말 그렇게 갈지는 모른다라는 생각만 해도 이게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꼭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구의 입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데려갈 것이라고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누구도 혹시 갈지 모르니까 이 청년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등 복음이라도 전해야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은요 생각도 안 했어요. 왜요?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30대 초반의 이 청년은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결국 가족과 함께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게 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허용하시고 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기도했던 청년들, 그 권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요 거부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경험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선하신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같은 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보면은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을 보면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게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재물과 권세 때문에 자녀들이 깨어지는 일도 일어나고요, 가족이 불화해서 이혼하는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요 그릇이 안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분입니까? 아니면 실망을 시키지 않으신 분입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사람이 병드는 의미, 고난과 환난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범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진보와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하늘의 소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려가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장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고 다윗의 자손들 중에 왕이 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로요 병이 든 자들이 있었고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질병을 얼마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다윗은 70세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요. 그게 암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병에 걸리게 하는지, 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 왜 우리 가족 환경은 왜 이래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뜻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처럼요 병이 나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죽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저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성도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을 낫는 수단 때문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병을 낫는 수단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기하게도 말씀을 읽을 때, 오랜 시간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안 들려주십니까?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확신도 주십니다.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죠. 그게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니까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나의 그 비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때 열리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부르짖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정신통일을 하면 되고요, 내가 준비하면 됩니까? 내가 세상적인 학식을 가지면 되나요? 내가 세상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가지면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이거를 푸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 백향목 사랑하는 종문이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네?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다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허무한 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죽음이냐가 문제입니다. 저는요, 이 땅이요,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권력의 모래성을 쌓고요, 재물의 모래성을 쌓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모래성을 쌓고, 하다못해 교회의 부흥의 그 모래성도 쌓는 것 같아요. 조직의 모래성을 쌓는데요, 성도님들,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예?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릇파릇한 것 같지만 제가 40 중반이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70, 80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죽겠다고 병들어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엄마랑요, 모래성을 쌓는 그 추억이 있어요. 영적 추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래성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모래성을 쌓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와 그 모래성을 같이 쌓고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은 그건 다 무너져도 그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가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그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거 거부할 수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10분, 15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야성에 있는 신앙이 한국교회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남은 건요, 체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체념해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봉사해 주는 거죠. 봉사해 주고 헌금 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상관하지 마세요. 기도하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노를 이 광야 같은 바닷길에서 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는데 노를 안 지니까 그게 성령의 바람인지도 몰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의 통로 바람을 불어주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지금 10년 뒤에 내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요, 10년 뒤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에 뿌리고 있으면 그 뿌린 게 10년 뒤에 반드시 걷습니다. 갈라디아서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들,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입니다.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미래가 있죠?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로 믿고 있어? 정말로 믿는다면 신앙의 증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자식을 놓고 곡기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놓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50일 70일 기도를 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종교성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거죠. 왜 말씀을 안 붙듣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TV 보고 여행 다니고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정말 그거 믿는 거 맞습니까? 그걸 믿는 게 맞다면요, 기도하는 걸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단순히 1차적으로 뭐 기도 응답받고 병 응답받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의 배경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아는 자라면요,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들을 서로 고하라. 죄가 뭐죠?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미칩니다. 하나님은 밴딩머신이에요. 그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워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든요. 그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 마음속에 깨달으셔야죠.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부목사 주제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진짜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입으로만 고백한 자가 아니라 진짜 그 삶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백성인 것이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처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 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믿고 있나? 한번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두려워 말라, 떨리지 말라, 진짜 그 신앙을 걸어본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자는요 진짜 고난을 견딜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건 내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견디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가요 기도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회개 기도가 터지고, 또 한 명이 회개하고, 또 한 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지혜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조직을,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가 뭐를 자꾸 회의를 해야만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지금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좀 기도의 자리에 좀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 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구체적이든 이기적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응답하는 자, 그게 기름 부으심이죠.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